할렐루야! 수요일 아침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 17장 19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는 가서 유다 왕들이 출입하는 평민의 문과 예루살렘 모든 문에 서서 무리에게 이르기를 이 문으로 들어오는 유다 왕들과 유다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 모든 주민인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스스로 삼가서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지 말며 안식일에 너희 집에서 짐을 내지 말며 어떤 일이라도 하지 말고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함같이 안식일을 거룩히 할지어다.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그 목을 곧게 하여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만일 삼가 나를 순종하여 안식일에 짐을 지고 이 성문으로 들어오지 아니하며 안식일을 거룩히 하여 어떤 일이라도 하지 아니하면 다윗의 왕위에 앉아있는 왕들과 고관들이 병거와 말을 타고 이 성문으로 들어오되 그들과 유다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 주민들이 함께 그리할 것이요 이 성은 영원히 있을 것이며 사람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에 둘린 곳들과 베냐민 땅과 평지와 산지와 네겝으로부터 와서 번제와 희생과 소제와 유향과 감사 제물을 여호와의 성전에 가져오려니와 그러나 만일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거룩되게 아니하여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면 내가 성문에 불을 놓아 예루살렘 궁전을 삼키게 하리니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하시니라. 초대교회 시대의 신학자인 성 어거스틴은 인간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아니고는 채워질 수 없는 빈 공간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 공간을 재물이나 명예나 쾌락과 같은 것들로 채우려고 하지만 결국 만족함을 누릴 수 없죠. 성경은 그 모든 것들을 통틀어서 사람에 의해 위장된 신, 우상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면 그 마음의 공간에 다른 것들이 들어차게 되어 있지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서 말씀했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무엇을 점검하고 확인해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확증한다는 것은 견고하게 세운다는 뜻입니다. 나의 신념을 따르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추구할 때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이 선포합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지 않는 신앙은 본질적으로 자기중심적인 믿음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삶을 주관해 가시도록 모든 것을 맡기고 살아가는 사람이 신앙이 있는 분들입니다. 그제서야 진정으로 안식일의 주인을 예배하는 참된 신앙으로 함께 세워져 가는 것이지요. 구약의 선지서가 일관되게 말씀하는 심판의 원인은 우상숭배였습니다. 하나님은 이사야서 48장 11절에서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상숭배에 빠진 패역한 백성을 징계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일정한 패턴이 있습니다. 그들을 심판하시기 전에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하여 미리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그 관점에서 오늘 말씀 20절을 보면 이 문으로 들어오는 너희 모두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선포합니다. 이 땅의 모든 만민에게 말씀이 선포되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심판이 정당하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서는 바벨론의 침략으로 남유다에게 불어닥칠 전면적인 재앙을 경고합니다.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이들에게 내려지는 하나님의 심판을 정당화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은 오늘 말씀 19절에서 너는 가서 유다 왕들이 출입하는 평민의 문과 예루살렘 모든 문에 서서 말씀을 전파하라고 구체적으로 명령하셨습니다. 고대시대 성문은 사람들이 모여서 토론을 하고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는 장소였습니다. 나라의 왕이 중대한 정책이나 법령을 발표하고 판결을 내리는 장소로도 사용되었지요. 한 나라의 생사화복이 결정되는 그 장소에서 남유다의 진정한 왕이 되시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우상숭배의 결과는 영적 전쟁에서의 패배이며 수치와 절망이다. 구약 성경에서 수치라는 말은 전쟁 용어입니다. 전쟁에서 패배한 나라와 민족이 당하는 모든 고난을 수치라는 단어로 통칭한 것이지요. 사람들이 나중에 핑계치 못하도록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예루살렘의 모든 거리와 성읍에서 그 뜻을 전파하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누리는 축복의 핵심은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입니다. 하나님이 내리시는 영적인 징계의 본질이 무엇이었습니까? 은혜가 메마르는 고통이라고 했습니다. 신약 성경의 사도 바울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조금 어려운 말로 경건에 이르는 연습이라고 표현했지요. 경건이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뭔가 부담스럽고 엄숙한 느낌이 들지요. 그 이유는 경건이라는 말의 성경적인 의미가 거룩함과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22절 보면 안식일을 거룩히 할지어다 명령하셨습니다. 원래 거룩함은 모든 형태의 죄악과 구별되고 분리되는 것을 뜻하지요.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거룩함이란 정녕 어떤 것일까요? 시편 25편 14절 보면 여호와의 친밀함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있도다 말씀했습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적극적인 의미의 거룩함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입니다. 가까이 할 수 없는 빛에 거하시는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은혜를 누리는 것, 이것이 바로 경건 생활의 목적이고 핵심이지요. 여러분 삶의 지극히 작은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인생의 희망입니다. 어떠한 삶의 모양을 추구하며 살아가시든지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사랑과 신실한 순종이 없는 영적 예배란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구약 성경에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명령은 단순히 어떠한 행위를 보이라는 율법적인 명령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신앙은 성경적으로 매우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 보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관통하는 기억하라는 단어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때 그 시절의 은혜와 사랑으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잘못된 길에서 돌이켜서 다시 그분께 헌신하는 것이었죠. 오늘 말씀 23절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그 목을 곧게 하여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였느니라.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지정하신 안식일을 지킴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라고 권면했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히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이 온 세상의 창조주이심을 기억하는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만드실 때 6일을 일하시고 7째 날에는 쉬셨습니다. 주의 날에는 모든 일을 내려놓고 아름다운 창조의 축복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되새기는 것이지요.
성경이 말씀하는 일과 쉼의 영성은 안식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낮과 밤을 구분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현대인들의 노동의 패턴을 보면 가면 갈수록 낮과 밤이 따로 없습니다. 그 이유를 다니엘서가 해석했지요.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여러분, 이것이 마지막 시대의 모습입니다. 해와 달의 뜨고 짐이 무색할 정도로 수많은 지식과 사람들이 나라와 나라를 왕래하고 대륙과 대륙을 오고 가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 보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교훈했지요. 세월을 아끼는 삶은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는 삶입니다. 무엇을 생각하며 무엇을 실천하며 살아갈 것인가? 당시 남유다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그 땅의 풍요와 행복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창조의 은혜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안식일의 주인이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은 버리고 가나안 땅의 우상인 바알과 아세라 목상을 숭배했던 것입니다. 이 얼마나 어리석고 소모적인 삶의 모습입니까? 고대 그리스 철학자인 헤라클레이토스는 같은 강물에 2번 발을 담그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인간의 역사는 흐르는 물과 같습니다. 어제와 오늘이 다르고 내일은 분명 오늘과는 다를 것입니다. 인간의 역사는 흐르는 물처럼 계속 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경영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이사야 14장 24절 보면 나의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나의 경영한 것이 반드시 이루리라 말씀하셨지요. 인간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십니다. 천지 만물을 정교하게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이 인간의 삶과 인간의 역사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라고 선포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명령하신 또 다른 이유가 있지요. 안식일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되새기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20장 2절 보면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이 말씀이 하나님의 백성이 위기에 빠질 때마다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반복하여 되새겨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애굽에서 그들을 구원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당시 남유다는 전쟁의 위협 가운데 있었습니다. 아수르 제국은 아합 왕의 때부터 200년 이상 이스라엘 민족을 다양한 모습으로 지배했지요. 고대 근동의 신흥 강국인 바벨론은 남유다를 향한 상당한 위협과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강대국들을 의지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왜냐하면 애굽에서 그들을 구원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남유다 민족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고대시대 전쟁은 신들의 전쟁이라고 불립니다. 싸우는 자들이 어떠한 신을 앞세우는가에 따라서 그 전쟁의 승패가 결정된다는 신앙입니다. 남유다가 결국 바벨론에 의해서 패망을 당한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막강한 군사력과 풍성한 재정과 지혜로운 관원들이 없어서가 아니었죠. 이사야서 22장 11절이 말씀합니다. 그러나 너희가 이를 행하신 이를 앙망하지 아니하였고 이 일을 옛적부터 경영하신 이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예레미야는 안식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멸시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그 은혜를 누리지 못했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의 안식일을 신약 성경으로 다시 보면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의 날이 됩니다. 주님의 부활은 그분을 믿는 모든 분들에게 새로운 창조와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우리가 성회로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어떻게 전심으로 그 은혜에 감사하는 진실한 신앙 고백을 올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의 은혜를 되새기며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강조하는 영적인 분별력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입니다. 지혜자 솔로몬이 전도서 12장 13절에서 말씀했습니다.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을 향한 바른 예배가 인생의 희망이요 즐거움이요 목적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모든 삶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하고 신령한 예배로 구별되는 거룩한 제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